다 함께 찬송가 4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 빠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 빠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 빠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안에서 숨겨지기를,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마지막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2025년 남은 두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네, 어떤 일을 할 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무슨 이유로, 무슨 연유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알게 되면 그 일을 할 때 조금 더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내가 도대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연유를 알지 못하면 그 자체가 괴로움이 됩니다.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알고 하는 것과 전혀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일의 효율과 결과, 만족도에서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공부, 운동, 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이를 동기유발 또는 동기부여라고 부르면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키포인트로 봅니다.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지는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 경영학 원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동기유발이라고 합니다.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학생들에게는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운동선수들에게는 왜 이 운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 모두에게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알고 하면 좋은데 모르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분주하다 보면, 또 삶이 너무 각박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하면 되지 무슨 고민을 합니까? 일단 하고 봅시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일단 공부해. 그러니 일단 일해.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조금 먹힙니다.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계속 공부하다 보면, 계속 운동하다 보면, 계속 소진되다 보면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이 사라져 버립니다. 허무해집니다. 지쳐갑니다. 결국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들여다볼 때 내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계속 몰아쳐오는 풍파와 시험 앞에 우리의 삶을 중단하는, 포기하는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학기에 저희 청년들이 특송으로 불렀었는데요.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가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선물입니다.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갈 힘을 주셨고 그 살아갈 때 할 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고 보내심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소명과 사명은 결코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직설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섬김이라고 부릅니다. 섬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섬김은 멋진 방법이 아니라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착각할 때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성품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은사와 이런 재능을 주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발견하게 됩니다. 섬김이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은사를, 재능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말씀이 좀 어렵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생각하여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자면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일을 통해 교만하지 말라. 결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재능으로 우리가 섬기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됨을 강조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각자 다른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니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겨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제단을 섬겨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됐을 때 능력이 발현이 됩니다. 둘이 되고 셋이 됐을 때, 흩어졌을 때는 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가 됐을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이어서 6절과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재능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섬기는 일이라고 기록이 됐는데요. 섬기는 일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코니안입니다.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교회들은 봉사센터를 디아코니아 센터라고 말합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는 모든 일이 결국 이 디아코니아, 섬김으로 귀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하는 모든 재능, 우리가 하는 모든 은사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누리는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감격과 감사가 체면치레가 아닌 진심과 전심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사랑은 말만으로 절대 증명할 수 없고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연인이 말로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연인들은 사랑할 때 시시때때로 만나서 서로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서로의 기념일을 마음을 담아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챙겨줍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결코 확인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서로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도 없으며 진실된 사랑이 될 수도 없고 반드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자꾸 하나님께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툭 던져놓고서는 수백 개의 요구사항만 늘어놓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몇 프로나 되십니까?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의 분량을 봤더니 한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한 30초 정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놓고서는 나머지 59분 30초는 뭘 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기만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기도는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바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도 관심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께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섬기려 왔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는 섬기기는커녕 섬김을 받기만 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다 있습니다. 중심에는 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겠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여 봐야겠다. 다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건강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음에 기회 되면 섬길게요. 내년에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언젠가 여건이 되면 섬기겠습니다. 연말이 되니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내려놓으리라. 내년에는 반드시 쉬어보리라.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섬김이 고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섬김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꾸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꾸 도망가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섬김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로, 이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말로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교역자가 전화를 하죠. 그래서 교역자의 전화를 차단은 아니지만 자꾸 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잠깐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각 한 해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일들을 꼭 주셨는데요. 청년들 중에 리더로서 또 임원으로 섬겨달라고 제가 부탁하는 아이들은 이걸 이제 콜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콜링을 하는데 기도하고 준비를 하지만 목사의 전화를 받고 나서 멈칫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잠깐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주만 시간을 주십시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잘못됐다 할 수 없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해 봐야 되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10초도 되지 않아서 목사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왜 기도도 안 해보지? 왜 고민도 안 해보지?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지만 참 기특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조금 나기도 합니다. 당장 하나님께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섬김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한 섬김이 아닌, 거창하게 드러나는 섬김이 아닌 작은 섬김, 우리가 표현하기엔 작은 섬김, 큰 섬김을 구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섬김, 큰 섬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은사와 재능은 남들보다 탁월하거나 우월한 은사와 재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내 은사이고 내 재능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결과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너 이것 가지고 무엇 했니? 한 해 동안 무엇 했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결과물에 마음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담겼는지, 진심이 담겼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오누리 교회를 개척하신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개척 초기에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1인 1사역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 이상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지? 왜 이 재능을 주셨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성품과 내게 건강과 이런 상황과 상태를 왜 주셨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거룩한 동기 유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섬김을 통해 반드시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섬김이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섬김이 고통이 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 잘해 오셨습니다. 우리 승리교회처럼 잘 섬기는 교회도 드뭅니다. 우리 승리교회처럼 기쁨으로 섬기는 것도 드뭅니다. 식당에서 이렇게 웃음이 많이 넘쳐나는 교회는 제가 평생 처음 봤습니다. 너무 귀하고 복된 모습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섬겨왔던 일들 평가절하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앞으로의 우리 섬김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섬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사십시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사십시오. 연말이 되면서 더 이 마음이 굳건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끄셔서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불러주시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오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쁨으로 섬김을 자원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실력과 물질과 건강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